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4번째 시간으로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자녀에게 또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있었던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신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초점을 옮겨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이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 6월절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율법의 규정들을 이제는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나이가 되었다고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동안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13세가 되면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이도 이젠 유대인의 율법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전에 그 전년도 이 11살, 12살이 되면 6월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살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미리 훈련이 될 겸 그리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같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에서 예수님도 아직 13살이 되기 한 해 전 12살이 되었으니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경험과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2살 소년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올라가 율법을 따라 6월절 기간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어떤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6월절 기간을 잘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소년 예수님은 그 부모를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화 나홀로 집에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그걸 모를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충분히 부모가 서로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절기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던 게 아니라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했는데 남자의 무리와 여자의 무리가 따로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을 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행렬의 앞쪽에서 이동을 했고 남자들은 조금 더 큰 아이들을 데리고 행렬의 뒤쪽에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년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애매한 12살입니다. 아직 율법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12살이면 엄마를 따라갈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죠.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빠를 따라갈 수도 있고 엄마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서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기록처럼 어떻습니까? 아마 요셉은 아들이 아내와 함께 행렬의 앞에서 이동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또 그와 반대로 생각했겠죠. 아들이 남편과, 이제는 좀 커서 나와 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별 걱정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룻길을 더 내려옵니다. 약 하룻길이면 30km 정도를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먼 거리를 지나와서야 아들이 서로에게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행렬 속에서는 아들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온종일을 헤매며 찾았지만 아들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를 46절 상반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사흘 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흘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마음도 졸이고 걱정도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서야 이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더 무엇입니까? 발견한 아들은 울고 있다거나 부모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막 이성을 잃고 막 난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소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네로라는 석학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석학들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쟁쟁한 랍비 선생들이었던 것이죠. 12살 소년 예수가, 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예수가 지금 황당하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다 큰 어른도 아니고 그냥 어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쟁쟁한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건 정말 부모가 봤을 때는 황당한 사건이죠. 아마 이 랍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저명하고 해박한 율법 선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랍비들이라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12살 소년 예수님은 그러한 쟁쟁한 사람들과 성전 경내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소년 예수님이 왜 듣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아직 어리고 율법에 대해 모르니까 선생들에게 듣기 위해서 들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말들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들에게 물어서 질문하시는 그러한 지금 토론 방식으로 지금 토론을 주고받고 계셨던 것이죠. 이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는 명확하게 판명이 됩니다. 4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랍비들은 소년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모두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에 감탄을 지금 금치 못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광경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아들이 성전 회당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 거기서 이 쟁쟁한 랍비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경탄하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아들을 향해서, 그 토론이 다 끝나간 그때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향하여 가서 사흘 동안 그 노심초사했던 마음, 놀랐던 마음, 기쁨, 안도, 책망,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소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반응도 또 황당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단호한 대답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었다는 것이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황당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네 애비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봐서 알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의 고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과 천군 천사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도 이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를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대답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황당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와서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2장이 넘어오는 동안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전 들은 이야기, 분명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지만 요셉은 어떠한 직업을 가졌습니까? 목수일을 해오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단한 삶이었겠지요. 가정을 위해 하루살이처럼 매일 벌어서 하루 먹여야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해왔기에 어느 순간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살아갔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계속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이젠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당연히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세월이 12년이라는 세월인 것이죠. 이는 마리아가 48절 후반절에도 예수님께 묻는 말에도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이 말을 보면서도 마리아에게도 이미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요셉도 세월이 지날수록 그때의 이야기는 잊혀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인 내 아들로 여기는 것이 당연해진 그런 세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가 모두의 마음속에서 묵은 땅처럼 되어가던 그때 12살 소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지금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잊고 있는 부모님께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을 탁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말,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왜 이상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 땅 모두의 마음속에서 12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진리, 그 소문도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이 소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때인 거죠. 바로 앞에서 여러 번이나 생생하게 들었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서도 이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자신을 지금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하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라는 이 고백이죠.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모두가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진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잃어버린 게 맞는 것이죠. 12년 전 아기 예수님을 낳고 들었던 말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월이 흐르며 이 길, 이 영적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건 사실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아니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앙 고백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12살 소년, 그 어린 소년이 뭘 알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생 동안 그 사실, 그 진리를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순종을, 이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말씀 앞에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잃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어느새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움켜쥐면서 이건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파에 하도 맞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타이틀만 되어버린, 껍데기만 되어버린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영적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앙 고백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는 삶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겠죠. 아마 세상 풍파를 12살 동안, 이 12년 동안 수도 없이 맞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를 따라 이 목수 일을 배우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뺨도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목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 왔다, 그럼 그냥 뺨때기 맞으면서 다시 만들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풍파들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맞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마지막 52절에 한 절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악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다. 이 52절 한 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아버지께 순종하는 영역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맡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살얼음판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한 발자씩 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